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자녀 여러분, 그리고 거룩한 순례의 길을 함께 걷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마음을 하늘에 올리기 전에 잠시 침묵 속에 머물며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 청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종종 하느님께서 우리 삶에 심어주신 믿음의 기둥들을 잇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제단 앞에 진실한 통회의 마음을 바칩시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날, 저는 높은 곳에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어린 양의 제단 앞에 무릎 꿇는 한 명의 형제로서 목소리를 높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잊혀진 진실, 상처 입은 인류의 수많은 가정 안에서 비록 소리 없이 그러나 꺼지지 않는 신의로 타오르는 하나의 불꽃에 대해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바로 우리 할머니들의 거룩한 역할에 대해서입니다. 이 묵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경건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청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하늘 어머니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께 간구합니다. 성모님, 당신의 축복된 망토로 우리가 나누는 모든 말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을 덮어주소서. 그들을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당신처럼 침묵 속에서 굳건하고 풍성한 믿음의 신비에 자신의 삶을 바친 이 세상 모든 여성을 위해 전구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뿌리마저 뒤흔들 만큼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머물기 원하시는 사랑의 첫 성소인 가정은 불화와 오해, 외로움과 불신, 그리고 기도의 실종이라는 것엔 역풍에 시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폐허 속에서도 자녀들과 손주들의 바쁜 일상에 밀려 종종 잊히지만 하늘은 똑똑히 기억하는 빛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할머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할머니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배운 여인. 여러 세대에 걸쳐 남몰래 눈물을 뿌리며 씨앗을 심은 여인. 온 가족이 기도하는 법을 잊었을 때 홀로 묵주를 손에 쥐었던 여인.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주님 앞에 작은 촛불을 밝혔던 여인. 손으로는 가족을 위해 빵을 굽고 마음으로는 자손들을 위한 기도를 구원했던 여인. 할머니는 종종 한 가정에 남은 신앙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은총의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불씨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평화는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말은 결코 비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정부들과 조약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이 평화의 씨앗이 방 한 구석 가장 깊은 곳에서 자기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한 할머니의 침묵의 기도에서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도 과장이 아닙니다. 마치 새로운 성녀 모니카처럼, 새로운 성녀 안나처럼 말입니다. 누가 그 눈물의 기도의 가치를 헤아릴 수 있을까요? 무릎 꿇고 자신의 고통을 주님의 옥좌 앞에 피어오르는 향처럼 바치는 법을 배운 한 여인의 충실한 기도로 인해 얼마나 많은 영혼이 회개했는지 누가 셀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남성과 여성이 할머니의 눈물을 통해 신앙으로 돌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제가 기도하는 할머니의 조용한 나날 속에서 그 요람에서부터 성화되었습니까? 우리 할머니들 중 많은 분이 당신들의 삶 자체로 성체성사를 살아내셨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시간을 빵처럼 나누셨고 자신의 아픔을 포도주처럼 봉헌하셨습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마치
제단의 봉헌물처럼 하느님께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 헌신이 갈바리아 언덕의 신비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요. 저는 사도적 순방 중에 크고 작은 본당들을 방문하며 주중 미사 때 성당 의자를 채우는 이들이 대부분 백발의 머리와 뜨거운 영혼을 지닌 여성들임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습관 때문에 성당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에 나옵니다. 두려움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뢰 때문에 나옵니다. 일상적인 반복이 아니라 깊은 헌신으로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시지 않을 때면 비록 성당이 신자들로 가득 차 있더라도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형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현대 사회는 우리의 할머니들을 낡은 시대의 유물, 걸림돌처럼 여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우시고 영원한 어머니이신 교회는 그분들을 가정이라는 영적 성전에 살아있는 기둥으로 알아봅니다. 할머니 없는 가정은 기초 없는 집과 같아서 비록 높이 솟아오를 수는 있어도 첫 번째 바람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루카 복음서를 보면 한나라는 나이 많은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단식과 기도로 하느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 안에서 구세주를 알아본 것은 바로 그녀, 한 명의 나이든 여인이었습니다. 젊은이도 아니었고 세상의 지혜로운 이들도 아니었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찬 한 노부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할머니들의 역할에 대한 메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소음 속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알아보는 이들이 바로 우리 할머니들이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교회는 우리에게 빛나는 여성 성인들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정이라는 소박한 삶 속에서도 희망의 등대가 되었던 분들입니다. 파티마의 성녀 히아친타는 비록 어린 소녀였지만 여러 세대를 이끈 성모님의 빛을 전했습니다. 성녀 마리아 고레티는 순교의 순간까지도 용서와 순결을 증거했습니다. 성녀 젬마 갈가니의 내면은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랑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비록 시성되지는 않았지만 하느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수많은 여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기저귀와 묵주, 부엌의 아궁이와 눈물 속에서 거룩함을 살아낸 분들입니다. 주름진 손이 손주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성호를 긋는 법을 가르칠 때 얼마나 많이 하느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졌을까요? 주위 모든 사람이 그녀의 믿음을 조롱할 때에도 묵주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한 할머니의 소박한 인내로 인해 사탄이 얼마나 많이 패배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우리에게 엄숙하게 상기시키는 바를 잊지 맙시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리스도교 생활의 첫 학교이며 복음 전파의 중심지이다. 가정이 학교라면 그곳에 가장 충실한 교사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할머니들입니다. 성경 이야기와 성모성가, 부드러운 손길과 온화한 훈계로 현대의 교리 교육이 잊어버린 것을 가르쳐주시는 분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진리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신앙 안에서 인내해온 모든 할머니께 자신의 집 식탁을 작은 경당으로, 부엌을 사랑의 작업장으로, 침실을 봉헌의 장소로 만든 모든 여성께 공개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온 가족이 포기하려 할 때 모세처럼 두 팔을 높이 들어 가족 전체의 기도를 지탱해온 모든 할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여러분, 당신들은 모든 성인의 통공에 살아있는 일부입니다. 당신들은 여러 세대를 지탱해왔으며 교회의 영적 어머니입니다. 세상이 당신들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려 해도 하느님은 당신들을 보고 계시며 하늘은 당신들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교회의 심장부에서 선포합니다.
우리가 국가들 안에서 그토록 갈망하는 평화는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가정의 평화는 종종 기도하는 한 할머니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들은 과거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현재의 영혼이며 영원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 대단한 학술회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하는 할머니의 눈을 들여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눈은 종종 하느님 자비의 거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할머니가 살아계시다면 가서 안아드리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만약 이미 하늘나라로 떠나셨다면 그분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 계속 전구해 주시기를 청하십시오. 우리가 할머니들의 목소리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였다면 수많은 전쟁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목소리가 소리치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시대에 할머니의 차분한 목소리가 우리에게 성령의 메아리가 되기를 빕니다. 수많은 이들이 스크린과 네트워크 속에서 길을 잃을 때 할머니의 증거가 우리를 다시 복음으로 이끌기를 빕니다. 수많은 이들이 유행이나 이념 때문에 신앙을 저버릴 때 우리 어르신들의 겸손한 인내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상기시켜 주기를 빕니다. 형제 여러분, 이 메시지는 낡은 시대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예언자적 외침입니다. 할머니들은 추억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약속이며 교회를 안에서부터 지탱하는 침묵의 재단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경외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 각자가 이 진리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보시기를 초대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일상의 비옥한 토양으로 옮겨봅시다. 신학은 진열장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학의 사명은 우리 가정이 자라는 들판에 이슬처럼 내려앉는 것입니다. 할머니들이 평화의 기둥으로 선포되었다면 이제 그 평화가 각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양육되며 퍼져나가는지 그 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첫째, 묵주기도의 신비를 묵상합시다. 수세기 동안 교회는 묵주기도를 하루를 관통하는 은총의 지하수처럼 제시해왔습니다. 할머니가 여러 세대의 손가락을 스쳐온 묵주알을 손에 쥘 때 그분은 성모송으로 손주들을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그물을 엮고 있는 것입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묵주기도를 복음의 요약이라고 부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할머니께서 묵주기도를 바칠 때 그분들은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비로 현실을 재구성하고 계십니다. 손주가 처음으로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는 기도의 메아리를 들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그의 영혼에는 성모님의 향기가 새겨집니다. 할머니 여러분, 당신의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목소리라고 믿는 유혹에 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묵주알 하나하나는 영혼 속에 심어진 씨앗입니다. 둘째, 성체 조배입니다. 제가 시골 본당이나 대도시를 방문할 때 감실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한 노부인의 실루엣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사랑으로 인해 스스로 갇히신 하느님께 자신의 고독한 영혼을 바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존재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비체의 신학은 온 교회가 이 겸손한 깨어있음을 통해 숨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잦은 고해성사입니다. 많은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영혼은 집과 같아서 자주 쓸어주어야 한다. 그분들의 일상적 지혜는 고백하는 자는 하느님을 찬양한다. 고 마란성 아우구스티노의 통찰을 반영합니다. 가족이 그들의 가장 어른이 겸손하게 고해소로 다가가는 것을 볼 때 거룩함이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집문 앞에서 해주는 축복이라는 소박한 몸짓에
잠시 멈추고 싶습니다. 손주가 집을 나서기 전 할머니가 그 이마에 십자성호를 그어주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그 작은 준성사는 자녀를 성 미카엘 대천사와 수호천사의 보호에 맡기는 부드러운 구마 예식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식탁입니다. 현대인의 삶이 바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성체성사는 우리에게 음식을 나누는 것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할머니가 사랑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가족을 부를 때 그분은 하느님 나라의 잔치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대폰과 텔레비전을 끄고 들어 올리는 수저 하나하나가 감사가 되게 하십시오. 그 어르신에게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물어보십시오. 그 구전 속에서 신앙은 살과 피를 얻게 됩니다. 할머니의 고생을 아는 손주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용기가 필요하지만 부활은 언제나 찾아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의 동반이라는 섬세한 지점에 다가섭니다. 많은 할머니들이 질병과 외로움, 가난이라는 어두운 밤을 살아가십니다. 자녀와 손주들에게 간청합니다. 어르신들의 고통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분들과 함께 시편을 바치십시오. 제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걷는다 하여도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니 저는 무서워하지 않나이다. 그분들의 침상으로 성체를 모셔가고 위로의 말로 그 이마를 닦아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자매이신 할머니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립니다. 버림의 문화가 당신들의 존엄성을 빼앗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희망의 파수꾼입니다. 힘이 약해짐을 느낄 때면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다. 달려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다. 당신의 한계를 봉헌하고 그것을 전구의 향으로 바꾸십시오. 몸이 아플 때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는 화살 기도를 바치십시오. 당신의 침대는 비밀스러운 전례가 완성되는 제단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교황은 오늘 여러분에게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황은 세상의 모든 할머니 여러분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당신들은 수많은 신학 논문보다 당신들의 행동으로 더 많은 신학을 가르쳐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모든 자녀, 손주, 증손주들이 그들의 할머니를 향해 눈을 돌리기를 초대합니다. 그분들을 단지 나이든 어른으로 보지 말고 고통을 기도로 만들고 침묵 속에서 순환을 살았으며 겸손으로 장엄함을 구현한 거룩함의 파수꾼으로 바라봅시다. 만약 당신이 하느님을 의심한 적이 있다면 할머니께서 그분에 대해 말씀하실 때의 눈빛을 기억하십시오. 그 눈 속에 천국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으며 보이지는 않지만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부드러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남기셨듯이 교회도 각 세대마다 살아있는 비유를 가집니다. 할머니들은 우리의 비유이며 우리의 켜진 등불이고 우리의 기도 망대이며 우리의 숨겨진 예언자입니다. 이제 이 강론의 마지막 순간에 저는 제 목소리가 신자들의 발 앞에 무릎 꿇는 한 목자의 목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간의 관심이 아니라 근본적인 결단을 간청합니다. 우리의 얼굴을 하느님께로 돌립시다. 그분의 은총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게 합시다. 우리의 삶, 역사, 상처, 미래를 구세주에 찢긴 성심께 봉헌합시다. 할머니들의 모범에 감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떠난 것을 슬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일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사셨던 것처럼 살고 그분들이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복음은 단지 추억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제단으로 돌아가기를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꺼져버린 촛불을 다시 켜십시오. 먼지 쌓인 십자고상을 닦으십시오. 정오에 3종 기도를 바치는 전통을 회복하십시오. 감사하며 음식을 축복하고 열렬히 묵주 기도를 바치고 사랑하는 이를 만나러 가득 가족이 함께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가정의 제단이 꺼지면 세상의 제단도 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회개할 때입니다. 은총으로 돌아갈 때이며 용서를 청할 때입니다. 죄와 결별하고 모든 형태의 폭력과 무관심, 어둠의 문을 닫을 때입니다.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 제가 멀리 떠났었지만 이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기다리시고 성모님은 결코 길 위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며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내려오시기를 갈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자녀 여러분, 그리고 거룩한 순례의 길을 함께 걷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마음을 하늘에 올리기 전에 잠시 침묵 속에 머물며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 청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종종 하느님께서 우리 삶에 심어주신 믿음의 기둥들을 잇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제단 앞에 진실한 통회의 마음을 바칩시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날, 저는 높은 곳에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어린 양의 제단 앞에 무릎 꿇는 한 명의 형제로서 목소리를 높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잊혀진 진실, 상처 입은 인류의 수많은 가정 안에서 비록 소리 없이 그러나 꺼지지 않는 신의로 타오르는 하나의 불꽃에 대해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바로 우리 할머니들의 거룩한 역할에 대해서입니다. 이 묵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경건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청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하늘 어머니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께 간구합니다. 성모님, 당신의 축복된 망토로 우리가 나누는 모든 말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을 덮어주소서. 그들을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당신처럼 침묵 속에서 굳건하고 풍성한 믿음의 신비에 자신의 삶을 바친 이 세상 모든 여성을 위해 전구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뿌리마저 뒤흔들 만큼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머물기 원하시는 사랑의 첫 성소인 가정은 불화와 오해, 외로움과 불신, 그리고 기도의 실종이라는 것엔 역풍에 시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폐허 속에서도 자녀들과 손주들의 바쁜 일상에 밀려 종종 잊히지만 하늘은 똑똑히 기억하는 빛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할머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할머니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배운 여인. 여러 세대에 걸쳐 남몰래 눈물을 뿌리며 씨앗을 심은 여인. 온 가족이 기도하는 법을 잊었을 때 홀로 묵주를 손에 쥐었던 여인.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주님 앞에 작은 촛불을 밝혔던 여인. 손으로는 가족을 위해 빵을 굽고 마음으로는 자손들을 위한 기도를 구원했던 여인. 할머니는 종종 한 가정에 남은 신앙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은총의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불씨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평화는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말은 결코 비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정부들과 조약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이 평화의 씨앗이 방 한 구석 가장 깊은 곳에서 자기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한 할머니의 침묵의 기도에서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도 과장이 아닙니다. 마치 새로운 성녀 모니카처럼, 새로운 성녀 안나처럼 말입니다. 누가 그 눈물의 기도의 가치를 헤아릴 수 있을까요? 무릎 꿇고 자신의 고통을 주님의 옥좌 앞에 피어오르는 향처럼 바치는 법을 배운 한 여인의 충실한 기도로 인해 얼마나 많은 영혼이 회개했는지 누가 셀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남성과 여성이 할머니의 눈물을 통해 신앙으로 돌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제가 기도하는 할머니의 조용한 나날 속에서 그 요람에서부터 성화되었습니까? 우리 할머니들 중 많은 분이 당신들의 삶 자체로 성체성사를 살아내셨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시간을 빵처럼 나누셨고 자신의 아픔을 포도주처럼 봉헌하셨습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마치 제단의 봉헌물처럼 하느님께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 헌신이 갈바리아 언덕의 신비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요. 저는 사도적 순방 중에 크고 작은 본당들을 방문하며 주중 미사 때 성당 의자를 채우는 이들이 대부분 백발의 머리와 뜨거운 영혼을 지닌 여성들임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습관 때문에 성당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에 나옵니다. 두려움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뢰 때문에 나옵니다. 일상적인 반복이 아니라 깊은 헌신으로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시지 않을 때면 비록 성당이 신자들로 가득 차 있더라도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형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현대 사회는 우리의 할머니들을 낡은 시대의 유물, 걸림돌처럼 여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우시고 영원한 어머니이신 교회는 그분들을 가정이라는 영적 성전에 살아있는 기둥으로 알아봅니다. 할머니 없는 가정은 기초 없는 집과 같아서 비록 높이 솟아오를 수는 있어도 첫 번째 바람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루카 복음서를 보면 한나라는 나이 많은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단식과 기도로 하느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 안에서 구세주를 알아본 것은 바로 그녀 한 명의 나이든 여인이었습니다. 젊은이도 아니었고 세상의 지혜로운 이들도 아니었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찬 한 노부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할머니들의 역할에 대한 메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소음 속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알아보는 이들이 바로 우리 할머니들이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교회는 우리에게 빛나는 여성 성인들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정이라는 소박한 삶 속에서도 희망의 등대가 되었던 분들입니다. 파티마의 성녀 히아친타는 비록 어린 소녀였지만 여러 세대를 이끈 성모님의 빛을 전했습니다. 성녀 마리아 고레티는 순교의 순간까지도 용서와 순결을 증거했습니다. 성녀 젬마 갈가니의 내면은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랑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비록 시성되지는 않았지만 하느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수많은 여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기저귀와 묵주, 부엌의 아궁이와 눈물 속에서 거룩함을 살아낸 분들입니다. 주름진 손이 손주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성호를 긋는 법을 가르칠 때 얼마나 많이 하느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졌을까요? 주위 모든 사람이 그녀의 믿음을 조롱할 때에도 묵주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한 할머니의 소박한 인내로 인해 사탄이 얼마나 많이 패배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우리에게 엄숙하게 상기시키는 바를 잊지 맙시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리스도교 생활의 첫 학교이며 복음 전파의 중심지이다. 가정이 학교라면 그곳에 가장 충실한 교사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할머니들입니다. 성경 이야기와 성모성가, 부드러운 손길과 온화한 훈계로
현대의 교리 교육이 잊어버린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진리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신앙 안에서 인내해온 모든 할머니께 자신의 집 식탁을 작은 경당으로, 부엌을 사랑의 작업장으로, 침실을 봉헌의 장소로 만든 모든 여성께 공개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온 가족이 포기하려 할 때 모세처럼 두 팔을 높이 들어 가족 전체의 기도를 지탱해온 모든 할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여러분, 당신들은 모든 성인의 통공에 살아있는 일부입니다. 당신들은 여러 세대를 지탱해왔으며 교회의 영적 어머니입니다. 세상이 당신들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려 해도 하느님은 당신들을 보고 계시며 하늘은 당신들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교회의 심장부에서 선포합니다. 우리가 국가들 안에서 그토록 갈망하는 평화는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가정의 평화는 종종 기도하는 한 할머니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들은 과거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현재의 영혼이며 영원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 대단한 학술회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하는 할머니의 눈을 들여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눈은 종종 하느님 자비의 거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할머니가 살아계시다면 가서 안아드리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만약 이미 하늘나라로 떠나셨다면 그분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 계속 전구해 주시기를 청하십시오. 우리가 할머니들의 목소리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였다면 수많은 전쟁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목소리가 소리치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시대에 할머니의 차분한 목소리가 우리에게 성령의 메아리가 되기를 빕니다. 수많은 이들이 스크린과 네트워크 속에서 길을 잃을 때 할머니의 증거가 우리를 다시 복음으로 이끌기를 빕니다. 수많은 이들이 유행이나 이념 때문에 신앙을 저버릴 때 우리 어르신들의 겸손한 인내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상기시켜 주기를 빕니다. 형제 여러분, 이 메시지는 낡은 시대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예언자적 외침입니다. 할머니들은 추억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약속이며 교회를 안에서부터 지탱하는 침묵의 재단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경외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 각자가 이 진리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보시기를 초대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일상의 비옥한 토양으로 옮겨봅시다. 신학은 진열장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학의 사명은 우리 가정이 자라는 들판에 이슬처럼 내려앉는 것입니다. 할머니들이 평화의 기둥으로 선포되었다면 이제 그 평화가 각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양육되며 퍼져나가는지 그 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첫째, 묵주기도의 신비를 묵상합시다. 수세기 동안 교회는 묵주기도를 하루를 관통하는 은총의 지하수처럼 제시해왔습니다. 할머니가 여러 세대의 손가락을 스쳐온 묵주알을 손에 쥘 때 그분은 성모송으로 손주들을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그물을 엮고 있는 것입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묵주기도를 복음의 요약이라고 부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할머니께서 묵주기도를 바칠 때 그분들은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비로 현실을 재구성하고 계십니다. 손주가 처음으로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는 기도의 메아리를 들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그의 영혼에는 성모님의 향기가 새겨집니다. 할머니 여러분, 당신의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목소리라고 믿는 유혹에 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묵주알 하나하나는 영혼 속에 심어진 씨앗입니다. 둘째, 성체 조배입니다.
제가 시골 본당이나 대도시를 방문할 때 감실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한 노부인의 실루엣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사랑으로 인해 스스로 갇히신 하느님께 자신의 고독한 영혼을 바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존재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비체의 신학은 온 교회가 이 겸손한 깨어있음을 통해 숨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잦은 고해성사입니다. 많은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영혼은 집과 같아서 자주 쓸어주어야 한다. 그분들의 일상적 지혜는 고백하는 자는 하느님을 찬양한다. 고 마란성 아우구스티노의 통찰을 반영합니다. 가족이 그들의 가장 어른이 겸손하게 고해소로 다가가는 것을 볼 때 거룩함이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집문 앞에서 해주는 축복이라는 소박한 몸짓에 잠시 멈추고 싶습니다. 손주가 집을 나서기 전 할머니가 그 이마에 십자성호를 그어주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그 작은 준성사는 자녀를 성 미카엘 대천사와 수호천사의 보호에 맡기는 부드러운 구마 예식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식탁입니다. 현대인의 삶이 바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성체성사는 우리에게 음식을 나누는 것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할머니가 사랑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가족을 부를 때 그분은 하느님 나라의 잔치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대폰과 텔레비전을 끄고 들어 올리는 수저 하나하나가 감사가 되게 하십시오. 그 어르신에게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물어보십시오. 그 구전 속에서 신앙은 살과 피를 얻게 됩니다. 할머니의 고생을 아는 손주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용기가 필요하지만 부활은 언제나 찾아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의 동반이라는 섬세한 지점에 다가섭니다. 많은 할머니들이 질병과 외로움, 가난이라는 어두운 밤을 살아가십니다. 자녀와 손주들에게 간청합니다. 어르신들의 고통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분들과 함께 시편을 바치십시오. 제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걷는다 하여도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니 저는 무서워하지 않나이다. 그분들의 침상으로 성체를 모셔가고 위로의 말로 그 이마를 닦아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자매이신 할머니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립니다. 버림의 문화가 당신들의 존엄성을 빼앗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희망의 파수꾼입니다. 힘이 약해짐을 느낄 때면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다. 달려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다. 당신의 한계를 봉헌하고 그것을 전구의 향으로 바꾸십시오. 몸이 아플 때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는 화살기도를 바치십시오. 당신의 침대는 비밀스러운 전례가 완성되는 제단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교황은 오늘 여러분에게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황은 세상의 모든 할머니 여러분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당신들은 수많은 신학 논문보다 당신들의 행동으로 더 많은 신학을 가르쳐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모든 자녀, 손주, 증손주들이 그들의 할머니를 향해 눈을 돌리기를 초대합니다. 그분들을 단지 나이든 어른으로 보지 말고 고통을 기도로 만들고 침묵 속에서 순환을 살았으며 겸손으로 장엄함을 구현한 거룩함의 파수꾼으로 바라봅시다. 만약 당신이 하느님을 의심한 적이 있다면 할머니께서 그분에 대해 말씀하실 때의 눈빛을 기억하십시오. 그 눈 속에 천국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으며 보이지는 않지만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부드러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남기셨듯이 교회도 각 세대마다 살아있는 비유를 가집니다.
할머니들은 우리의 비유이며 우리의 켜진 등불이고 우리의 기도 망대이며 우리의 숨겨진 예언자입니다. 이제 이 강론의 마지막 순간에 저는 제 목소리가 신자들의 발 앞에 무릎 꿇는 한 목자의 목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간의 관심이 아니라 근본적인 결단을 간청합니다. 우리의 얼굴을 하느님께로 돌립시다. 그분의 은총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게 합시다. 우리의 삶, 역사, 상처, 미래를 구세주에 찢긴 성심께 봉헌합시다. 할머니들의 모범에 감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떠난 것을 슬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일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사셨던 것처럼 살고 그분들이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복음은 단지 추억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제단으로 돌아가기를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꺼져버린 촛불을 다시 켜십시오. 먼지 쌓인 십자고상을 닦으십시오. 정오에 3종 기도를 바치는 전통을 회복하십시오. 감사하며 음식을 축복하고 열렬히 묵주 기도를 바치고 사랑하는 이를 만나러 가득 가족이 함께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가정의 제단이 꺼지면 세상의 제단도 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회개할 때입니다. 은총으로 돌아갈 때이며 용서를 청할 때입니다. 죄와 결별하고 모든 형태의 폭력과 무관심, 어둠의 문을 닫을 때입니다.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 제가 멀리 떠났었지만 이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기다리시고 성모님은 결코 길 위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며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내려오시기를 갈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자녀 여러분, 그리고 거룩한 순례의 길을 함께 걷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마음을 하늘에 올리기 전에 잠시 침묵 속에 머물며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 청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종종 하느님께서 우리 삶에 심어주신 믿음의 기둥들을 잇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제단 앞에 진실한 통회의 마음을 바칩시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날, 저는 높은 곳에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어린 양의 제단 앞에 무릎 꿇는 한 명의 형제로서 목소리를 높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잊혀진 진실, 상처 입은 인류의 수많은 가정 안에서 비록 소리 없이 그러나 꺼지지 않는 신의로 타오르는 하나의 불꽃에 대해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바로 우리 할머니들의 거룩한 역할에 대해서입니다. 이 묵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경건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청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하늘 어머니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께 간구합니다. 성모님, 당신의 축복된 망토로 우리가 나누는 모든 말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을 덮어주소서. 그들을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당신처럼 침묵 속에서 굳건하고 풍성한 믿음의 신비에 자신의 삶을 바친 이 세상 모든 여성을 위해 전구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뿌리마저 뒤흔들 만큼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머물기 원하시는 사랑의 첫 성소인 가정은 불화와 오해, 외로움과 불신, 그리고 기도의 실종이라는 것엔 역풍에 시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폐허 속에서도 자녀들과 손주들의 바쁜 일상에 밀려 종종 잊히지만 하늘은 똑똑히 기억하는 빛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할머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할머니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배운 여인. 여러 세대에 걸쳐 남몰래 눈물을 뿌리며 씨앗을 심은 여인. 온 가족이 기도하는 법을 잊었을 때 홀로 묵주를 손에 쥐었던 여인.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주님 앞에 작은 촛불을 밝혔던 여인. 손으로는 가족을 위해 빵을 굽고 마음으로는 자손들을 위한 기도를 구원했던 여인. 할머니는 종종 한 가정에 남은 신앙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은총의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불씨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평화는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말은 결코 비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정부들과 조약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이 평화의 씨앗이 방 한 구석 가장 깊은 곳에서 자기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한 할머니의 침묵의 기도에서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도 과장이 아닙니다. 마치 새로운 성녀 모니카처럼, 새로운 성녀 안나처럼 말입니다. 누가 그 눈물의 기도의 가치를 헤아릴 수 있을까요? 무릎 꿇고 자신의 고통을 주님의 옥좌 앞에 피어오르는 향처럼 바치는 법을 배운 한 여인의 충실한 기도로 인해 얼마나 많은 영혼이 회개했는지 누가 셀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남성과 여성이 할머니의 눈물을 통해 신앙으로 돌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제가 기도하는 할머니의 조용한 나날 속에서 그 요람에서부터 성화되었습니까? 우리 할머니들 중 많은 분이 당신들의 삶 자체로 성체성사를 살아내셨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시간을 빵처럼 나누셨고 자신의 아픔을 포도주처럼 봉헌하셨습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마치 제단의 봉헌물처럼 하느님께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 헌신이 갈바리아 언덕의 신비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요. 저는 사도적 순방 중에 크고 작은 본당들을 방문하며 주중 미사 때 성당 의자를 채우는 이들이 대부분 백발의 머리와 뜨거운 영혼을 지닌 여성들임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습관 때문에 성당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에 나옵니다. 두려움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뢰 때문에 나옵니다. 일상적인 반복이 아니라 깊은 헌신으로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시지 않을 때면 비록 성당이 신자들로 가득 차 있더라도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형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현대 사회는 우리의 할머니들을 낡은 시대의 유물, 걸림돌처럼 여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우시고 영원한 어머니이신 교회는 그분들을 가정이라는 영적 성전에 살아있는 기둥으로 알아봅니다. 할머니 없는 가정은 기초 없는 집과 같아서 비록 높이 솟아오를 수는 있어도 첫 번째 바람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루카 복음서를 보면 한나라는 나이 많은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단식과 기도로 하느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 안에서 구세주를 알아본 것은 바로 그녀, 한 명의 나이든 여인이었습니다. 젊은이도 아니었고 세상의 지혜로운 이들도 아니었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찬 한 노부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할머니들의 역할에 대한 메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소음 속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알아보는 이들이 바로 우리 할머니들이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교회는 우리에게 빛나는 여성 성인들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정이라는 소박한 삶 속에서도 희망의 등대가 되었던 분들입니다. 파티마의 성녀 히아친타는 비록 어린 소녀였지만 여러 세대를 이끈 성모님의 빛을 전했습니다. 성녀 마리아 고레티는 순교의 순간까지도
용서와 순결을 증거했습니다. 성녀 젬마 갈가니의 내면은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랑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비록 시성되지는 않았지만 하느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수많은 여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기저귀와 묵주, 부엌의 아궁이와 눈물 속에서 거룩함을 살아낸 분들입니다. 주름진 손이 손주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성호를 긋는 법을 가르칠 때 얼마나 많이 하느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졌을까요? 주위 모든 사람이 그녀의 믿음을 조롱할 때에도 묵주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한 할머니의 소박한 인내로 인해 사탄이 얼마나 많이 패배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우리에게 엄숙하게 상기시키는 바를 잊지 맙시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리스도교 생활의 첫 학교이며 복음 전파의 중심지이다. 가정이 학교라면 그곳에 가장 충실한 교사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할머니들입니다. 성경 이야기와 성모성가, 부드러운 손길과 온화한 훈계로 현대의 교리 교육이 잊어버린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진리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신앙 안에서 인내해온 모든 할머니께 자신의 집 식탁을 작은 경당으로, 부엌을 사랑의 작업장으로, 침실을 봉헌의 장소로 만든 모든 여성께 공개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온 가족이 포기하려 할 때 모세처럼 두 팔을 높이 들어 가족 전체의 기도를 지탱해온 모든 할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여러분, 당신들은 모든 성인의 통공에 살아있는 일부입니다. 당신들은 여러 세대를 지탱해왔으며 교회의 영적 어머니입니다. 세상이 당신들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려 해도 하느님은 당신들을 보고 계시며 하늘은 당신들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교회의 심장부에서 선포합니다. 우리가 국가들 안에서 그토록 갈망하는 평화는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가정의 평화는 종종 기도하는 한 할머니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들은 과거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현재의 영혼이며 영원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 대단한 학술회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하는 할머니의 눈을 들여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눈은 종종 하느님 자비의 거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할머니가 살아계시다면 가서 안아드리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만약 이미 하늘나라로 떠나셨다면 그분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 계속 전구해 주시기를 청하십시오. 우리가 할머니들의 목소리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였다면 수많은 전쟁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목소리가 소리치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시대에 할머니의 차분한 목소리가 우리에게 성령의 메아리가 되기를 빕니다. 수많은 이들이 스크린과 네트워크 속에서 길을 잃을 때 할머니의 증거가 우리를 다시 복음으로 이끌기를 빕니다. 수많은 이들이 유행이나 이념 때문에 신앙을 저버릴 때 우리 어르신들의 겸손한 인내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상기시켜 주기를 빕니다. 형제 여러분, 이 메시지는 낡은 시대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예언자적 외침입니다. 할머니들은 추억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약속이며 교회를 안에서부터 지탱하는 침묵의 재단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경외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 각자가 이 진리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보시기를 초대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일상의 비옥한 토양으로 옮겨봅시다. 신학은 진열장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학의 사명은 우리 가정이 자라는 들판에 이슬처럼 내려앉는 것입니다. 할머니들이 평화의 기둥으로 선포되었다면 이제 그 평화가 각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양육되며 퍼져나가는지 그 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첫째,
묵주기도의 신비를 묵상합시다. 수세기 동안 교회는 묵주기도를 하루를 관통하는 은총의 지하수처럼 제시해왔습니다. 할머니가 여러 세대의 손가락을 스쳐온 묵주알을 손에 쥘 때 그분은 성모송으로 손주들을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그물을 엮고 있는 것입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묵주기도를 복음의 요약이라고 부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할머니께서 묵주기도를 바칠 때 그분들은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비로 현실을 재구성하고 계십니다. 손주가 처음으로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는 기도의 메아리를 들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그의 영혼에는 성모님의 향기가 새겨집니다. 할머니 여러분, 당신의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목소리라고 믿는 유혹에 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묵주알 하나하나는 영혼 속에 심어진 씨앗입니다. 둘째, 성체 조배입니다. 제가 시골 본당이나 대도시를 방문할 때 감실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한 노부인의 실루엣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사랑으로 인해 스스로 갇히신 하느님께 자신의 고독한 영혼을 바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존재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비체의 신학은 온 교회가 이 겸손한 깨어있음을 통해 숨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잦은 고해성사입니다. 많은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영혼은 집과 같아서 자주 쓸어주어야 한다. 그분들의 일상적 지혜는 고백하는 자는 하느님을 찬양한다. 고 마란성 아우구스티노의 통찰을 반영합니다. 가족이 그들의 가장 어른이 겸손하게 고해소로 다가가는 것을 볼 때 거룩함이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집문 앞에서 해주는 축복이라는 소박한 몸짓에 잠시 멈추고 싶습니다. 손주가 집을 나서기 전 할머니가 그 이마에 십자성호를 그어주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그 작은 준성사는 자녀를 성 미카엘 대천사와 수호천사의 보호에 맡기는 부드러운 구마 예식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식탁입니다. 현대인의 삶이 바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성체성사는 우리에게 음식을 나누는 것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할머니가 사랑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가족을 부를 때 그분은 하느님 나라의 잔치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대폰과 텔레비전을 끄고 들어 올리는 수저 하나하나가 감사가 되게 하십시오. 그 어르신에게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물어보십시오. 그 구전 속에서 신앙은 살과 피를 얻게 됩니다. 할머니의 고생을 아는 손주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용기가 필요하지만 부활은 언제나 찾아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의 동반이라는 섬세한 지점에 다가섭니다. 많은 할머니들이 질병과 외로움, 가난이라는 어두운 밤을 살아가십니다. 자녀와 손주들에게 간청합니다. 어르신들의 고통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분들과 함께 시편을 바치십시오. 제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걷는다 하여도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니 저는 무서워하지 않나이다. 그분들의 침상으로 성체를 모셔가고 위로의 말로 그 이마를 닦아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자매이신 할머니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립니다. 버림의 문화가 당신들의 존엄성을 빼앗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희망의 파수꾼입니다. 힘이 약해짐을 느낄 때면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다. 달려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다. 당신의 한계를 봉헌하고 그것을 전구의 향으로 바꾸십시오. 몸이 아플 때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는 화살기도를 바치십시오.
당신의 침대는 비밀스러운 전례가 완성되는 제단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교황은 오늘 여러분에게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황은 세상의 모든